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물을 먹지를 못하면 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은 60%에서 70% 다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의 대부분, 어떤 분은 물이 많으신 분들은 70%, 좀 물이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60%. 옆에 있는 얼굴도 한번 봐보세요. 수분이 좀 부족하신가. 네,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몸 안에 이 수분을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분이 일정 정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목마름을 통하여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 목마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물 먹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목마름과 또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제목을 당신의 목마름이 무엇이냐고 정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는 물을 먹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그 영혼과 함께 더불어서 나타나는 목마름의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함께 더불어서 나타나는 목마름의 현상은 어떤 것이냐? 내 안에 무언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그 답답함과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 자체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육신에 대한 목마름, 기초적으로는 물을 마시는 목마름과 그 다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목마름과 그리고 명예로운 그런 목마름과 그런 권력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마셔본 기억이 아마 다 있으실 텐데,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먹게 되어지면 물 먹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주 시원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에 목마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사람들 자체는, 영혼들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채워짐을 느끼며 기쁨이 생겨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질이 채워질 때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더 추구하고자 그 삶을 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권력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은 권력을 위해서 그 권력을 향해 나가다가 조금씩 취해지는 나의 삶을 보면서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육신의 목마름들 자체는 결국에는 내 영혼에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속해져 있는 육신적인 목마름들, 물질과 그리고 내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서 더욱 잘 먹고 잘 사는, 더욱 나은 삶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그 성공을 추구하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그 목마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결과가 같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뭔가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을 채우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으나 내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열심을 갖고 채웠으나 다 채워져도 순간적인 기쁨은 있으나 이 안에 공허함이 계속 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상태를 내 안에서의 지금 목마름이 생겨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목마름을 느끼는 자는 계속해서 육신의 물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슴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쉽게 탈진해버리고 죽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배경이 되어졌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보면 물이 없는 지방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없는 지방에서 물을 구하는 사슴들의 모습을 보면 물을 찾고자 이리저리 뛰어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되기까지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슴이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슴과 우리들을 비교했어요. 우리 영혼이 정말로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으면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그 사슴의 그 갈급함과 같이, 사슴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걸고 나가는 것 같이,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내 영혼의 해가람,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급되어지는 우리의 수분 공급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어떤 일을 계속해서 추구해도 이 안에 공허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면, 이것은 남편도 채워줄 수가 없고 아내가 채워줄 수도 없고 나의 부모도 내 자녀도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내 안에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려오는 목마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가 생겨난 것은 뭔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고 채워지고자 하는 걸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1%, 그 1%가 99%를 의미 없게 만들기도 하고 괴롭게 만들기도 하는 걸 보면서 종교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일단 이 자리에 저 옆에 가면은 열애사라는 게 있어요. 저기에서 또 똑같이 주일 법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탁을 두들기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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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알아듣는 언어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지금 불교에서 그 목마름을 갖고 여기가 내 목마름을 해결할 곳인가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종교들을 찾아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 목마름이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목마름이 정말로 있는지, 아멘. 내가 정말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왜 은혜라고 하냐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병 가운데에 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물을 먹지 못하고 또 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 가운데에 그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명의 위험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모든 것은 영혼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내가 육신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건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멘. 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로 나오라라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물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 물로서 나지 아니하면, 또 성령으로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통해서 물이 누구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안에 그 부족한 1%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1%가 채워져야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100%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는데 1%가 불완전함으로 99%가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자신을 물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영혼의 해갈함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신을 물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심령 가운데에 그 갈급함이 없다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물을 내가 공급받기를 바라는 그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듯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녀도 그 예배에 사모함이 없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내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이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그분을 소망할 때에, 그분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든 영혼의 변화와 또 영혼의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내 안에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보셔서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가, 아멘. 또 은혜가 함께하는 자인가, 아멘. 나는 거듭난 자인가, 아니면 은혜가 떠나간 자인가, 아니면 나는 이미 거듭난 적이 없었던 사람인가, 이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갈급함을 느낄 때 지금 우리가 믿음이 다 다르지만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1%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를 느끼는 자들,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은 물로 나아오라, 아멘. 예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느끼지 못하면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들이 있어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로 이 배고픔을 느끼고 먹은 다음에 이 포만감과 그 모든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맛을 느끼지 못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데에 많은 낙세를 이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목마름이 일단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중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내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면은 주님은 내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이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요건이 어떤 이에게는 두렙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00원, 2,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르밧가브와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하필이면은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한 끼만 더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한 끼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이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을 갖고 내 아들과 함께 이것을 지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계속 그것을 달래요. 내가 그것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사르밧 가부가 그것을 엘리야에게 정성껏 해서 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사르밧 가부의 상황이 뭐예요? 지금 가뭄이 들어서 한 번 더 먹고 죽느냐, 아니면 한 번 안 먹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 더 해 먹고 죽겠습니까? 한 번 덜 먹고 죽겠습니까? 한 번 덜 해 먹고 죽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한 번 덜 해 먹고 죽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먹고 죽은 귀신도 때깔도 좋다고 하는데 한 번 더 해 먹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이제 밥 한 끼 이제 제 집사람하고 아유 오늘도 라면 끓여 먹고 죽자 하고 있는데,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데 라면 한 그릇 먹고 죽자 하고 있는데, 저기서 다른 분이 오셔서 아유 저도 라면 먹고 싶은데 그 라면 같이 먹으면 안 되냐고. 이것도 화가 나는 판에 아유 같이 먹자는 것도 아니에요. 라면 그 저한테 그냥 주십시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냐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사르밧 가부에게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은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형으로 온 거예요. 너가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줌으로 그가 그의 어떻게 보면 아들과 그 가정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 반면에 성경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은 어디 나오냐? 이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공간복음에서 계속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실었다는 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정도면 구원받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체크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체크하려고 나온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대요. 다 지켰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자, 보셔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이들에게는 전 재산을 요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을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르밧 가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고,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많아서 그렇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내어놓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과 바로 나를 바꿀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춰진 보화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걸 설명하시냐? 밭을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밭에 감춰진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그 땅을 산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땅 샀던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아유 저 사람 너무 답답한 거 아니요? 왜 그렇게 중요한 소를 5마리를 팔고 땅을 사는데, 아유 무식한 사람. 그 무식하다고 손가락에 잡았던 그 분들이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마세요. 아우 그때 소를 팔아가지고 땅을 샀어야 되는데.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땅이 이제 옳은 것을 알고 산 사람들은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샀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걸 왜 사냐? 불필요한 땅인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보화를 발견했던 그 사람도 땅을 샀을 때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죠.
야, 그 땅을 왜 사냐? 쓸모없는 땅인데 왜 너의 전 재산까지 팔아서 그 땅을 사야 되냐?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 맞다면은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개 중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 너희가 정말로 너희 마음을 내게 내어줌으로써 나만이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나한테 나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화를 주겠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겠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인데 오늘 먹고 더 사느냐, 오늘 안 먹고 죽느냐, 이런 문제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앞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이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알게 되어짐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와 또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요, 또 어떤 상황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돈의 관계, 그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와 또 기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많은 걸 포기하시고 나온 은혜가 있는 줄 아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늘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할 거를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당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네.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돈의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명예의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권력의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는 이 땅에서 다 끝이 납니다. 아무리 잘 살던 사람도 죽어요. 이병철 회장도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자기의 삶이 연명할 것 같았던 분들도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돈이 많던 돈이 적던 명예가 있던 권력이 있던 이 모든 인생은 결국에 끝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림으로 내가 이렇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의 1%가 내 삶의 99%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 갈급한 1%를 해결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이건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정말로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무슨 돈을 요구하나.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들에게 그 마음과 함께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와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면 그 피는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갈급함의 문제 또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 1%를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내 안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 이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을 갖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그렇게 찾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이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젖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젖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물도 생명을 주고 또 포도주는 죄를 씻기고 이 젖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라나게 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이 젖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오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위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있어야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모든 한국교회 기도가 90% 이상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 3서에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 내용을 통해서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됐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데 영혼에 대한 준비, 내 인생의 밤을 언제 맞이할지를 모르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망의 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집과 더 나은 차와 더 나은 환경과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양식을 구하고 이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면 천부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기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아유, 젊은 목사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벌어야 먹고 살지 무슨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역사가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세상에 무슨 백이 부럽겠습니까? 네? 이거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핸드백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그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든든한 백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백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먼저 죄송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한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내 자녀가 맞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가 먼저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걸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도로 돌려주겠다. 성경은 정말 단순합니다. 믿음이 온다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와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봉사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잘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그러면 뭐가 더 이득입니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더 이득이지? 여러분들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들한테 예비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처럼 모든 걸 얻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의 기본 삶은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물들도 보면은 그 동물들의 기본적인 본능은 뭐예요? 먹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먹는 것이 본능이에요. 입는 것이 본능이에요. 마시는 것이 본능인데, 이 본능보다도 내 영혼에 대한 그런 문제와 그 갈급함과 죄 씻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온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저신, 육신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 영혼이 먼저 살 것을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도 책임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기보다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영혼의 것을 먼저 해결하시면 내가 육신의 것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멘. 아, 내가 이제는 육신의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영혼의 것이 먼저가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모하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대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면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찬양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들 믿음이 안 생겨나고요.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안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내 생명이 떠나간다고 생각한다면 내 떠나간 이후에 사후세계의 문제를 이제 안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삶의 실제가 된다면 오늘 내 삶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육신의 젖이 아니라 신령의 젖입니다. 아멘. 신령한 젖. 우리가 저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아유, 나는 마음으로 믿어. 아유, 내가 교회 안 가도 마음으로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 계셔. 이래. 누가 그러냐? 제 친구가 그래요. 근데 야, 너 그러다가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하냐? 내가 사실은 이걸 놓고 기도해. 뭘 놓고 기도하는데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5분만 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면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왜 5분의 회개할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내 삶에 주인이 다르고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 오직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뀌어지고 아멘. 영혼이 바뀌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육체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삶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위의 아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아멘.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을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사랑하며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사랑하며 나가면 인생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우리 인생에는 멸망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보고 마지막 얼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저와 얼굴을 함께할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다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목마름을 통하여서 내가 이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목마름이 있는 자의 예배는 찬송 소리가 다르고 아멘. 기도 소리가 다르고 아멘. 아멘 소리가 다르고 아멘. 됐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다르니까 아멘 이러시는데 네. 여러분들 우리의 갈급함이라는 건 그렇게 모습과 함께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심으로 내 삶의 목마름이 무엇인가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아직도 나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영혼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면서 오늘도 내 채울 수 없는 그 1%, 남편도 아내도 채워줄 수 없는 1%,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1%. 여러분 그것을 느끼신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아멘. 기억하시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